19세기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든 그 싸움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나 그를 따르는 전능자의 추적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하늘의 추적자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하늘의 사냥, 하늘의 사냥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더 그 의도를 잘 살피면 하늘의 추적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앞부분 상당히 긴 시예요. 상당히 긴 시인데, 그 첫 번째 연을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에 빛할 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보다 더 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반복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하셨으니 이제 저는 저 자신의 죄를 볼 만큼 보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책망은 그만하시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인 프란시스 톰슨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죄와 심판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도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들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붙잡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위함일까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렇게 추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거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 톰슨은 그렇게 긴 시의 매 끝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속 제 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결국 만물이 너를 배반한 거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 고통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의 문제예요. 오늘은 바로 그 10절로 17절까지 해서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겪게 될 그 결과가, 배반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맺는,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그런 확정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언약을 또 율법으로 함께 봐도 되고, 율법에 어떻게 보면 율법과 언약을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율법은 언약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뒤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관계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전하게 그대로부터는 그 혼인 관계의 의무에 구속되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이 율법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서인 23장까지 이렇게 언약서를 받는데 출애굽기 13장과 1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안식일에 일하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 언약법이 주어졌어요. 출애굽기에서 언약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보면 먹는 것 때문에 민수기 11장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들 치시죠. 만나 매출하기 치셔요. 그다음 민수기 15장에 가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또 치셔요.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적으로 그들을 다루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의 혼인 관계, 신의 산에서 언약법을 받고 혼인을 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신혼의 관계가 들어간 상황인데 그 이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언약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유지해주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의 부담과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부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공적으로 맺고 부부 관계에 들어가서 부부에게 요구되는 그런 언약적 신실함과 충성에 온전케 헌신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제사 제도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화목제 등등의 이런 제사 제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그런 제사 제도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려버리고 단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제사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면서 살면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오류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하고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고 죄예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서 나누었던 신혼 때의 황홀했던 추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어요. 그 10절 상반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에게, 여행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송이를 발견한다고 한 것은 엄청 기쁜 일이죠. 정말 목말라 죽게 생겨서 신기루 같은 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포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죠. 또 우연히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도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정말 황홀한 만큼 소중한 보물을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던 마태복음 13장의 어떤 농부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에는 다른 열매들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열리는 열매인데 특별히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먼저 따먹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그런 거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포도나무와 같이, 광야에서 포도나무 같이 또는 무화과 나무 같이, 사실은 광야에 오아시스가 아니고서는 포도나 무화과 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럴 정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첫눈에 반해서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그렇게 아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른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이 광야는 늘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배반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선지서들에서는 광야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서에서도 광야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을 나누었던 어떻게 보면 어떤 이상적인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완전함으로 기쁨과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또 그 임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사랑은 서로 닮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닮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 같이 그들도 정결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오히려 없는 것처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혼인의 그 아름다움, 그 추억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혼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알 부올에서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죠. 모압 땅에 있는 부올산, 백부올에서 바알 제의에 참여하고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는 바알 부올에 부속되었다. 바알 부올과 연합되었다. 바알 부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인 바알, 그모스나 바알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제의의 초대를 받아서 풍요 제의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성적 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운데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떻게 보면 신혼의 미련을 여행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파국을 맞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뜸의 우상 숭배에는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우상에게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나자르예요. 민수기에서 나왔던 나시린 규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헌신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이 나시린과 같이 우상에게 나시린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알에게 자기를 몸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나시린이 돼서 자기를 바쳤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을 전적으로 바알에게 바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바친 헌신의 결과로 자신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에게 주었다면서 바알에게 헌신됐죠. 2장에서 이미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에 주었다라고 한 거죠.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과 동일하게 혐오감을 주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알부올에게 몸을 들인 자들은 혐오감을 주는 자들이 되었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혐오스러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대상과 궁극적으로 동화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여서 바알에게 몸을 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바알의 더러운 정부가 되어서 바알과 같이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가증한 존재가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헨리 스쿠겔 그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며 심지어 자각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제스처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습과 그 분위기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상당히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열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을 닮을 것인데 바알을 열망하는 사람은 바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온유함과 겸손함 성품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 가운데서 지혜롭고 담대함으로써 서로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서로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백로 가운데 까마귀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 버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될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우리 스스로가 또 각자가 닮을 거예요.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얘기 있어요.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다 너를 닮았다. 평안함에서 다 닮았죠?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 안에서 그죠? 서로 안식을 누리는 면에서 닮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함께 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잠깐만 만나도 어제도 잠깐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도 너무 다르다. 멋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멋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달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서로 닮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사랑해서 바알에게 몸을 바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나요? 그들은 정말 풍요와 다산을 얻었을까요? 1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언약을 버린 에브라함의 영광은 사냥꾼의 그 소리에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새처럼 그들의 영광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옷을 잃어버린 것처럼 범죄하자마자 에브라임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자 바알에게 헌신되어 버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러움만 남게 된 거죠. 에브라임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에게 몸을 바치자 그들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고 우상과 같이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요 황후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바알에게 헌신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누렸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명예, 영광, 송두리째 다 상실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바알제에 참여해서 성적인 음행을 통해서 풍요와 자산을 더 많이 얻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부끄러움 그리고 자손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준 영광의 구체적인 결과로 그들은 사실은 후손이 중다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은 그 후손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해산함이나 잉태함이나, 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잉태해서 그 다음에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해산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출산은커녕 아예 잉태 자체도 임신조차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마저도 다 말라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도, 회복에 대한 기대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알의 성적 제의에 몸과 마음을 바침으로써 많은 자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에브라임은 후손의 단절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저희가 혹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남기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직접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실 거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애굽으로 피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장사되고 무덤에 묻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화가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풍요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여서 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정부들 중에 하나로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내가 저희를 떠남이 화가 미치리로다.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얼굴을 가리시거나 일시적으로 떠나는 제한적인 징계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단절, 출애굽과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8절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100년쯤 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간음한 여자를 내어 쫓아서 이혼 증서 줘서 그냥 내버려버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장 8절 후반부에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자, 하나님은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완전히 내쫓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다시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 주면 다시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들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에게 멸망의 끔찍한 화만 남게 되는 거죠. 프란시스 톰슨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오늘도 이것은 여전히 같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아무리 열심히 파도 그 속에서는 허무와 절망, 죽음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만물이 그 사람을 배반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배신자의 길은 험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험한 길만 남아있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에브라임이 대조가 되고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과 특권을 누릴 때 아름다운 두로와 같았어요. 두로는 국제 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고 바닷 가운데 있는 섬이었고 경관이 아주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였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보호받은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줘서 어느 나라의 속국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립국으로서 부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살인한 자에게 끌고 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살인한 자는 뭐 넓게 말하면 죽음을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군대에 내보내서 다 죽게 만드는 살육당하게 만드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자 그 아름다운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자식들을 정말 전쟁터에 내모는 죽을 게 뻔한 완전히 몰살당할 게 뻔한 그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14절에서는 화자가 이 하나님에게서 호세아로 바뀝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엄중한 멸망이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개입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의 중보는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거예요.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멸망을 간구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다른 중보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기도의 처음 내용이 여호와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 간구에 그 호세아 선지자의 체념이 담겨져 있어요.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뭘 더 이상 줄 게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멸망이 확정된 동족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들의 우상 숭배가 이미 심판의 한계를 넘어선 그 지점을 알기에 어떤 중보를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탄식인 거죠.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권고마저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심판의 고통이라도 조금 덜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화의 시대에는 불임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징벌의 표시이지만 전쟁과 환란의 죽음 가운데에서 전쟁터에서는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그 고통을 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19절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 때 가장 약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짓밟히고 심각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어 맺히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차라리 에브라임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은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호세아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심판의 그 강도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내다보게 합니다. 에브라임의 죄가 너무나 커서 선지자는 고통의 경감을 간구할 뿐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